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내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가나안 정복의 시대를 열었던 여호수아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죽음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사사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즉위에 이르기까지의 약 350년간 이스라엘 전 지파에 대한 중앙 집권적 헤게모니가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각 지파별로든지 또 일정 특별 지역에서 등장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또 사법적 지도자를 일컫습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과다기적 체제, 즉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사사들의 영웅적인 그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당시의 역사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은 전체 3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단계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연합에 의한 가나안 전국의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였고, 제2단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분배된 땅을 각 지파별 책임하에 그 정복을 완수하고 정착하는 단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의 1단계와 2단계의 과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제3단계의 과업을 넘겨주고 눈물을 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 한 반드시 그 땅의 남은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의 이 약속을 믿고 그들에게 맡겨진 제3단계의 과업을 수행하기만 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축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뒤이은 그러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였어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극도의 혼란과 또 부패와 압제와 고통으로 점철된 암울한 시대가 전개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 일부를 그들은 남겨두고 그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하는 등 가나안인들의 문화와 생활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배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3장 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는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들과 아세라를 세워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배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증상은 그의 사사기 전체에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걸었던 배교의 길과 그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종교적, 도덕적 타락과 또 무정부 상태의 혼란함을 제시함으로써 신학적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후반부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이 말씀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외적으로부터의 모든 압제와 또 그들 공동체 내의 분열과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혼란과 또 도덕적인 타락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이유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진술에 농축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사기에 보다 더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사기의 혼란과 부패상의 진정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이 없었어가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사기에는 인간 타락상의 한 가지 두드러진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삶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으며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그들은 곧 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평화의 날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곧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잊어버림은 또다시 재범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순환적인 주기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복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반복이 거듭될수록 그 타락의 양상은 다양해지고 더욱 심화되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 패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징계로 일깨우십니다. 물질이든지 또 건강이든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곧잘 망각해 버리고는 또다시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배교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참되고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사단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혼란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암담한 상황,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 백성이 겪었을 혼란, 불안함, 암담함, 이러한 삶의 느낌은 비단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삶의 위기 앞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가 바른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 심각한 위기와 혼돈 속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였다,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 싸워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그들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돈과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믿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었던 것입니다. 혼돈과 위기 속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그 방향을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교도 안 됩니다. 그는 강간을 했으며 또 살인까지도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가장 번창한 시기의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 안 물었겠죠. 죄를 지을 때는. 그러나 그가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수많은 난관과 위기를 만나고 많은 결정을 해야만 할 그때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후에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위기와 혼돈의 때입니다. 4차 산업까지 발달하고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그들의 꿈이 사라지게 되고 또 자신의 지도자가 없게 되면 절망하며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위기와 혼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전쟁의 선두로 설 것을 명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애굽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그래서 그의 목숨을 해하는 것에서는 면하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또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보장했으며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형벌 받을 것을 간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특별히 유다를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처럼 유다 지파가 전쟁의 선봉으로 뽑힌 것은 당시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상대적으로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기록에 보면은 2차례 인구 조사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수가 많았습니다. 동시에 유다가 전쟁의 선봉으로 뽑힌 것은 과거의 야곱의 축복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가 부각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이 사사시대에 이어지게 될 왕정시대에 다윗 왕가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가 향후 이스라엘 역사의 주역으로 부각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는 영원한 영적 전쟁에서 유다의 지파의 혈통으로 태어나실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봉에 서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심으로 여호수아 사후 정복 사업에 다소 의기소침해져 있고 또 힘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하도록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강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부여하신 많은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유다 지파에게 가장 많은 일을 맡기셨듯이 이 시대에도 더 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더 많은 수고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재직 부서에서 왜 나만 이렇게 일이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알맞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자신의 자랑의 기회를 삼거나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분량의 그러한 능력과 달란트를 주신 것은 최선을 다해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한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우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 먼저 올라갈 것을 명하시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넘겨주었노라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땅이 이미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되어질 일도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끝난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나아가서 적들과 싸우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과거에 성취되었고 현재에도 성취되며 미래에 더욱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정복되었고 또한 여호수아 사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철저한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며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건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복이 아닌지 모릅니다. 경건하고 유능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도자의 부재로 길을 잃어버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경건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된 지도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잘 알려주잖아요. 네, 요즘은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덕분에.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도 길을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암담한 현실에 마주대하게 되면 비싼 돈 주고 그 앞에 가서 자기 앞길을 물어봅니다. 자신의 앞길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앞길도 모르는 그 사람은 뻔한 대답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할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등으로 우리가 결정 내리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장 잘 아시기에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길을 묻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길이 되셔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길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면 주께서 책임져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의와 공의로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길에 정복해야 할 많은 문제, 해결해야 할 산적한 일들, 그리고 넘어야 할 많은 산과 같은 인생의 숙제들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길 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자세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와 시련 앞에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기억하며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길 앞에 넘어야 할 많은 산과 또 풀어야 할 많은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손에 이미 넘겨주신 일임을 알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또한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며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거뜬히 감당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도 헤쳐나가야 할 많은 상황 앞에서 길 대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남북관계에서도 길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길을 묻는 이에게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